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은 10번째 날입니다. 10번째 날, 우리 함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10번째 날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했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서 고춧가루 탄 물을 입에 붓자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자를 얹어놓고 눌러댑니다. 입과 코에서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아버지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편할 텐데, 아버지의 고집이,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까지 말할 수 없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것이 비록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어저께 저녁에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나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우리 안에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거나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날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렇다고 하여 떠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우리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지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또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교회 한 성도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설교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부흥에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참석한 건 아니었습니다. 습관처럼 참석하였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비로소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던 분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도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셨답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 있습니까? 그 인간적인 염려나 근심 말고 거룩한 염려, 거룩한 부담, 거룩한 근심,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감성적 느낌이 아니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감동하시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또 여섯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내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품지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지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유난히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지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형제들이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도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최근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일에 순종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일곱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복음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듣는 건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쇼핑센터를 가더라도 또 어디 가더라도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한번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 한번 하면 좋겠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르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여 의지적으로 가서 한번 힘겹지만 어렵지만 말을 건네 보신다면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참 많습니다. 가서 그냥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예, 제가 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게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이켜야 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교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은사적인, 현상적인 것에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이 떠나가거나 또 방언을 말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가지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것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한두 가지만 은사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함께 하면서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묵상하기,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드세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도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